네, 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기 오면서 제가 느꼈어요. 도망갈 곳이 없다. 편지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봐야 하는 곳이구나.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무빙 처치인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소개를 하면요, 저는 2018년도에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전에 김포라는 지역에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주는 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가 있으시죠? 그 교회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게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곳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뜻은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시작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요, 성령의 내주가 없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가 끊겨요. 자,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뜻은 쉽게 말하면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분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그냥 이거는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람의 몸을 빌리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내주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3장이 나오는데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근데 성전 밑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인데 이 아름다운 미문은 뭐냐? 아름다운 성전의 문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메워와야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구걸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 콜릭의 말씀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청년 세대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남은 자라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듣고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났냐면 구루터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국교회가 어렵다, 청년 세대가 어렵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여러분, 나무가 잘라져 있으면 현상적으로는 어때요?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냐? 바로 뿌리예요. 그 뿌리로부터 다시 구루터기가 새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줄기가 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려울 수 있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상을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어렵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해야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울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현상 가운데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라고 말은 숫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는요, 남은 자가 작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작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요, 부르심의 개념이고 사명의 개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존재하는 한 사람이면 또 다른 의미는 다수를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위에 얹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대에. 왜요? 대부분이 믿지 않으니까. 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저는 그렇게 청년 세대로 보였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하지만 어떻게 교회에 없겠습니까? 그냥 적을 뿐이죠. 그러나 교회 밖에 너무나 많잖아요. 들어오지 않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걸어가는데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였어요. 성전의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내게 있는 것. 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죠. 금과 은이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나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국제 포럼에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요? 종족 단위까지. 여러분 다 전해졌어요. 빵프로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FTT, Finish the Task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세드백 처치의 리곤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 대표로 계신데 선교단체 미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모임에. 근데 그 테이블에서 아젠다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각자가 선교하고 동원하고 하는 거 좋지만 마지막 지점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요 데이터를 계속 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제 종족 단위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에 거의 소말리아, 아프간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대표들과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고 기준이 뭐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리더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여러분 몇 프로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0.1%, 0.2% 정도를 이제는 집중해요. 0%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0.1%, 0.2%가 종족 단위로 보면 약 7천 종족. 이제 이 종족은 언어를 한 두세 번 정도 거쳐야 된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도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일상교회 개척 운동가예요. 하나님의 땅끝이 내 일상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임박한 종말론자가 아니거든요. 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내 안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상위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잡아 일으키니. 이게 저의 콜링의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공교회를 존중하여 그렇게 해야 할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그들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교회 가면 참 이게 좋대. 저 단체 가면 이게 좋대. A라는 교회 가면 이런 서비스를 잘해준대. 여러분 교회가 쇼핑센터입니까? 저쪽 가면 저런 서비스가 좋고 저쪽 가면 저런 서비스가 좋고.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교회는 두 가지만 존재해요. 따라합시다. 진짜 아니면 가짜. 이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있는 단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지금은 효율의 시대가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의 시대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을 설명하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홍대로 가게 되고 청년들이 있는 곳에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원래는 그냥 이제 특강을 준비한 특강이 있지만 좀 앞부분에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제가 슬라이드를 추가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7장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기점이 7장과 8장 사이예요. 8장부터 12장은요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특강 전에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자, 7장과 8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시작됐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사도들을 빼고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을 빼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떻게 됐다? 자, 큰 박해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쓰기 편하게 사역자들이 아닌 그룹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박해가 있으면 리더들과 함께 흩어져도 부족한데 리더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과 집사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언젠가는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제사장의 시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시대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혈통이 중요했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세요. 자,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들에게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세우신지 아세요? 구약을 보면 선지동산을 세우세요. 근데 이 선지동산이 매우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성전에 있지 않게 하셨어요. 길거리에 있게 하셨어요. 사람들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건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을 보면 뒤쪽이 다 선지서잖아요. 왜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참 교회가 아픈 현실 가운데 있어요. 큰 박해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비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타락, 그게 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회로서. 또 어려운 문제들, 부정부패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이래서 나는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한국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로부터 우리는 현상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박해의 때에 하나님은 평신도 그룹을 흩트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략적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세요. 아모스서를 보면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라고요. 그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요. 나는 너희들처럼 선지자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너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온 것뿐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흩어지기 전에 뭘 한 겁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사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경건한 사람들, 집사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자, 8장 4, 5절로 넘어가면,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멘. 여러분, 선교단체의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역제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라는 표현에 되게 집중했어요. 가야겠다.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전했다고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그랬죠. 저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 예수님의 제사장적 예언자적 왕대심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 한 절을 나누고 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에는 무엇이 넘쳤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의 역사를 보면요, 약 1000년간 정말 슬픔의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어떻게 되냐?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아수르는요, 너무 지독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포로를 끌려오게 한 다음에 결혼을 시켜요. 자, 결혼을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혈통이 없어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노예가 됐으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안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은요, 그래도 종교 친화적인 정책을 폈어요. 예배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였는가?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재워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들이 소외되기 시작해요. 야,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더럽혀진 자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아요. 그게 이들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운데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 이쪽에서 위로 가든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데, 이 더러워진 땅은, 더럽혀진 사람이 사는 사마리아 땅은요, 가운데로 가지 않아요. 돌아서 가요. 왜요? 밟기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간, 약 1000년간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슬픔의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게 되는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역사를 생각하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무도 다가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개, 돼지고 너희는 더럽혀진 자기 때문에 우리에 속할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 예배드려? 너희가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어?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야. 그렇게 100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 가운데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캠퍼스와 일상과 여러분의 삶에 흩어졌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들이 사마리아인일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유대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해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아멘. 우리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여러분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조는 분들이 있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는데 힘들었죠? 여러분 저는 이 1시간 반 강의를 위해서 7시간이에요. 왕복. 왕복. 그냥 평균 시간만 7시간이에요. 중간에 뭐 휴게실 들으면 더 들어요. 저는 되게 소비적인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시간 맞죠? 옆에 친구에게 절대 졸지 마. 네, 좋아요. 갑니다. 여러분 안 졸 수 있죠? 여러분 청년답게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났네. 그렇지. 일어나. 왜 당당해야지. 여러분 잠을 깨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어항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하려고 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어항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물고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해요. 또 그냥 이 어항에서 이 물고기가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죠? 여기가 내 세상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 테이블 앞에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바다예요. 앞에 바다가 있어도 물고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여기만이 내 세상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이거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했는가? 성경 안에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고 했죠.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모여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아름답고 귀한 단체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흩어지기 위해서죠. 제자들이라며요. 여러분 흩어지기 위해서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어항을 보면 이 물고기가 흩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닷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물고기는 뭘 만나게 될까요? 바다에서 상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그래. 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위험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청년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들을 떠나는 친구들이 왜 많은지 아세요?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에 워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실력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이 실력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지점들을 허락된 시간 안에서 좀 나누길 원해요. 제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강의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역시 젊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교회론의 주제를 교회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있어 절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제가 최근 그래도 한 1, 2년 안에 산 책인데 다니엘의 밀리울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조직신학자예요. 이분이 교회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했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렇죠? 자, 현대 교회론을
뭐라고 현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교회를 조직과 운영, 뭐 어떠한 그런 체계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조직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전적 신앙에서 교회란 뭐였어요? 삶의 중심이었고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한 단어가. 그리고 저는 나아가 생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존 맥케이의 슬로건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죠.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를 또 개혁신학을 했으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데 뭘 개혁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그림 하나를 보시면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자,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인데, 자, 이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얼굴들은 개혁자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의 한 권이 있고요.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 보면 막 이렇게 사탄도 이게 달려 있고 교황의 삼중관도 있고 뭐 선진의 유골, 그리고 여기 이제 수도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중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의 무게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무겁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이 한 권의 무게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화형을 당하는 그 장면들이 제가 찾아봤는데 사진은 넣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화형은요 말 그대로 태워 죽는 거예요. 태워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형이 너무 파워풀했대요. 왜 파워풀했는가? 화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태우잖아요. 태워지는데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아니 저 사람이 뭘 믿기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화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너희 믿지 마,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도대체 뭘 믿기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반응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식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혀를 잘라버려요. 혀를 자르고 화형을 시켜요. 혀를 자르고 화형을 시키는데도 파워풀해요. 똑같아요. 도대체 뭘 믿는데 저렇게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무슨 저기 교회 가면 좋대,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자, 제가 두 여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은 루이즈 물랭이라는 여인이에요. 프랑스 여인들입니다, 둘 다. 이 루이즈 물랭은 그 당시 이렇게 여러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돼요. 타협할 것을 강요당하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형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딘가? 이 여인의 집이에요. 집 앞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연약해지겠습니까? 집 앞에서 이걸 한다면. 그게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보겠죠. 집행관이 이렇게 말을 타고 있죠. 근데 집 앞에 사형대를 만들었어요. 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 자기가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마지막으로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제가 사형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맡기는 장면이 아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교회가 뭐길래? 그게 현대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식하는 것과 고전적인 신앙 안에서의 교회를 인식했던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 에어컨을 좀 킬까요? 이거 너무 많이 조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한 10명 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강의 못합니다, 졸면. 네. 우리 간사님들 중간중간에 계신데 그냥 계시지 말고 깨워주세요.
네, 깨워주시고. 자, 우리 좀 여기 공기가 안 좋아. 에어컨 나오나요? 네, 제가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죠. 네, 안 되면 이제 다 일어나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합시다. 오케이? 네, 저도 일어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 마지막인데 한 5분 이상 존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는 거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한 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옆에 지체에게 마지막이래. 네. 자, 다시. 이 루이지 물랭이라는 여인이 그래서 사형대에 올라가게 돼요. 사형대에 올라가게 되고, 이 여인이 사형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똑같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해? 자, 여러분도 여기에 모여 있죠.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조은은 왜 여기까지 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길 원해요, 여러분. 누가 가자고 해서가 아니라, 가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길 원합니다. 자, 똑같은 반응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두 번째, 무엇이 저렇게까지 하게 할까? 옆에 여인은요,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고 아버지의 오빠 다 순교당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감옥에 갇혀요. 1, 2년 갇힌 게 아니에요. 30 몇 년을 갇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쓴 이 돌의 글씨가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 말로는 레지스테라는 말인데, 이 레지스테의 말의 뜻은 뭐냐? 저항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와 또 종교개혁을 탐방하는 분들이 이곳에 가서 이 여인의 글씨를 기념해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그냥 대학생인데요. 아, 저 그냥 온 건데요. 저 그냥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저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교회를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로 표현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교회로 제가 보면 교회는 물과 같아요, 사실. 이 안에 물. 근데 이 물이 담기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모임이라고도 표현하고 몸이라고도 표현했고 성전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병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병만을 교회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정보적으로, 인포메이션적인 적으로. 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 뭐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임이 교회입니까?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제가 뭘로 표현하고 싶은가?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이해해라.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여러분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는 지점에서 서야죠. 거기서 서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건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인데 나중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탄자니아에 오래전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탄자니아에 갔을 때 희망농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희망농장은 뭐였는가?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건데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성경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린대요. 여러분 이 씨가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저도 안 심어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땅을 밟은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였는가? 탄자니아예요. 희망농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한 일은 뭐냐? 이 가시나무예요. 진짜 가시나무더라고요. 나무가 가시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셨던 그 나무의 재질이래.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끼로 막 찍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지인들과 함께 나무를 베고 돌짝밭 한쪽에 돌을 다 쌓아놓고 길가. 여러분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싹이 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가.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뭐예요? 그런데 왜 심을까? 왜 심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땅의 사진이에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믿겨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 땅일 수 있냐?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는 이 땅에 작물이 심겨지니까, 씨앗이 심겨지니까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현지인들이 정말 희망 농장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의미해요. 제가 돌짝밭 중에 돌짝밭일 때가 있죠. 가시밭 중에 가시밭이고 길가밭 중에 길가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씨를 심으면 안 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모교 옛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저를 놓고 막 작정기도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저를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네. 제 외모에서도 막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삭발하고 다니면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정말 은혜. 저는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이었고 길가밭이었어요. 씨를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 똑같은 씨, 여러분 덜어는 4번 표현이 나오거든요. 덜어는 돌짝, 덜어는 가시, 덜어는 길가, 덜어는 좋은 땅. 이 표현의 뜻은 뭐냐? 똑같은 씨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씨를 왜 뿌립니까?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밭에. 그런데 제가 깨달아졌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돌짝밭일 때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내가 길가밭일 때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가시밭일 때도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다 일어나겠습니다. 한 20명 자는 것 같아 지금. 예, 다 일어나세요. 네, 저는 몰라요.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 시간을 부탁하셨고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든 안 맞든 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여러분 돌짝밭일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가시밭일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길가밭일 때는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억과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잘 훈련되지 않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객관화와 데이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랑하시죠? 알아요. 근데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타임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개발되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의 삶이 보내심을 받은 현장인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란 보내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 보내심이죠. 여러분,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우리의 삶이 세팅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선교단체 들어올 거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자, 안 했나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안 했으면? 네. 다른 뭐가 있나요? 네. 자, 여러분이 선택한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태어날 걸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떠한 논리가 성립되냐? 주관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선택했어도 그건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멘이 없네. 저는 그냥 태어난 건데요.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캠퍼스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도시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보내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보내신 분이 있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게 나 그냥 집이야. 그냥 내가 밥 먹고 자는 집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니까요. 캠퍼스도, 직장도, 여러분의 도시도. 그러면 여러분, 보냈다라는 말은 보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내신 분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1차원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 캠퍼스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도시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자는 곳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정체성 뭐예요?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보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께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어. 그렇게 인사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 있다 앉으니까 다리가 어때요? 아, 이렇게 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뭐 할 수 있다? 아니,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이게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보내신 분에게 질문해야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자, 첫 번째,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익숙함을 저항하는 거예요. 익숙함을. 자, 우리 끝에 형제님 잠깐만. 자. 여기를 불렀는데 여기 둘 다 나와봐요. 둘 다. 네. 좋아요. 자, 여기 서 있어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봐요. 여긴 서 있어봐요. 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길에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 강도를 당했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필요해. 죽기 직전이야.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데 잘 봐요. 이렇게 봤어.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어.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마침 제사장이 그렇게 지나가요. 또 봤어. 또 뒤로 돌아가 봐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죠.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길가 마실 때도 사랑하셨고, 돌짝밭도 사랑하셨고, 가시밭일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해.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쟤는 나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뭐 저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이 지점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지점에. 감사합니다. 자, 근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가다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가까이 갔대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에 계셔야 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삶,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이걸 저항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뛰고 예배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어디서 보여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지나쳐 보지 않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익숙함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삶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단체 안에 있으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혼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개척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저항하세요. 이곳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 이유는 나가기 위한 거예요. 자, 제가 샘플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홍대에 왔어요. 하나님 선한 이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 운동가인데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똑같이 따라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필요가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개척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다 없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홍대라는 도시에 온 게 청년들 때문이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필요가 보여요. 그들의 필요가 나의 비전이 되게 하자. 자,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한테 뭐가 필요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니? 그때 이 청소년들이요, 지금은 없어요. 홍대에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이들이 토요일 날 거기서 춤추는 아이들인데 자리를 맡아요. 와보신 분들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2시간마다 인증을 하더라고. 그걸 저는 몰랐어요. 얘네들이 술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새벽이니까. 그래서 홍대는 불금이니까. 금요일 새벽에 나왔더니 얘네가 길거리에서 저렇게 뭐라 그럴까?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한테 뭐가 필요하니?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배가 고프고 춥대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뭘 해줬는가? 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해줬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전기를 못 쓰니까 저기 강원도까지 가서 중고 발전기를 사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전기를 돌려서 밥을 해줬어요. 춥다고 하니까 캠핑 난로를 사가지고 의자를 깔아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기만 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막 밤을 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표는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 밀었나요? 지금 울어? 지금 울어? 지금 울어? 울지마! 내 지금 울어? 울어? 이런다? 울지마! 맞아. 근데 울어? 안 울 거야.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왜 태어났니? 태어나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 처음이야. 아, 계속 뭐밖에 야 슬프게 왜 그래?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 메모냈다가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한 거죠, 길거리에서. 왜요? 이 아이들은 늘 길거리에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쟤네들은 아니야. 나하고 종자가 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야죠. 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나치지 않아 보면, 지나치지 않기로 결정하면 무엇을 함께 할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그림의 한 형제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기도 제목 있니?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왜? 엄마가 암이라고 그랬잖아. 안 된대요. 왜? 어머니 무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또 여러분의 캠퍼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쟤네 길가잖아. 어차피 안 되잖아. 돌짝이잖아. 가시밭이잖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주님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제 홍대죠. 놀이터라고 하는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데인데 정신없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조선족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매일마다 밤마다 드라이를 하러 오는 여자애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아, 너무 좋다. 뭐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멤버도 없고 뭐 좋죠. 감사해야 돼. 근데 이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이제 옆에 없고 20대 초인데 와서 보니까 매일매일 클럽을 다니는 거예요. 왜? 집이 마땅치 않고 뭔가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 일로 돈을 벌고. 근데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명확했어요. 지나치지 말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 필요가 보여. 집이 어떻게 해줘요, 집을.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 보증금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를 위해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살 수 있는 저희 리더를 세팅하고, 자매 리더를 세팅하고 숙소를 오픈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 개척의 플랜에 없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니까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소가 공동수가 홍대에 3개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밥을 안 먹어.
배 안 고프대. 근데 해주면 너무 잘 먹어. 이 말은 뭐예요? 해달라는 얘기예요. 조울증이 너무 심하고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줘도 일주일을 못 넘겨요. 아침에 안 일어나는 것도 안 돼. 근데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홍대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지나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가. 왜냐면 홍대에 놀러 오는 애들요, 밤새 노는 애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상인아, 너는 이 아이들을 지나치지 마라.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희 개척 플랫폼이 뭐였냐면 홍대에 보면 홍익대, 연세대, 서강대, 이대, 그렇죠? 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 함께 로컬 지역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슨 놀러 오는 아이들입니까, 하나님? 저 교회도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감사하게 매일매일 클럽 다니던 얘는 줄도 안 서요. 예. 이 조선족 여자아이가 저한테 다 가이드를 해줬어요. 클럽을. 예. 들어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예.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가? 가까이 가니까 피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국물 어떻게 먹어요? 국물 떠먹으면 돼. 그냥 떠먹으면 돼. 국물 요거로 떠먹어. 이게 이제 홍대의 삼거리 포차라고 해서 클럽 밀집 지역. 주세요, 맛있게 주세요. 우와, 이 라면 지대로다, 진짜. 그냥 이렇게 라면을 배고프다고 한번 끓여주고. 아, 그렇지. 저 일로 와봐요. 해피 뉴이어. 이게 이제 한 새벽 3시, 4시. 네, 드디어 완판. 자, 완판.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애들도 이제 방문해요. 단 하나예요. 다른 전략이 없어요. 그냥 전략적인 사역, 저 그런 거 몰라요. 지나치지 말라고 하시니까 지나치지 않아 보는 거예요. 제 아들 초등학교 때, 지금 고1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 아들을 데리고 인산 리얼라이 어때? 아, 오늘도 홍대는 아주 핫합니다. 네. 홍대는 핫해요.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그 초등학교 때 아들이 저한테 그러면, 아빠, 움직이는 교회가 홍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네. 왜요? 교회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험하는 거지. 별의별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귀신인지 뭔지. 저도 놀래요.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제 겨울이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난로를 많이 사요. 그러면 한 번도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가장 따뜻하게 해서 MD라고 하죠. 앞에서 일하는 애들, 클럽에서 일하는 애들을 하나씩 다 갖다 줘요. 레즈비언 클럽까지 제가 다 가요. 회원제 클럽까지도 들어가서 다 줘요.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줘요. 근데 이제 라면집인지 아는지 얘네가 이제 예약을 하더라고. 몇 시에 해달라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나 그래도 해줘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2년을 넘게. 코로나 마지막 직전까지, 시작하기 직전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나치지 말라고 해서 안 지나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이름이 리얼 라이 처치예요. 저희 움직이는 교회 안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거든요. 진짜 빛이 있어. 네, 저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새벽 5시가 되면 너무 슬펐어요. 왠지 아세요? 해가 뜨잖아요. 화려한 조명들이 무기력해지는 시간대. 그러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근데 이 화려한 불빛 속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술에 숨기고 마약에 숨기고 많은 거 하죠.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진짜 빛이 뭔지를 아이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2년 넘게 매주, 뭘 코로나에 우리가 예상한 건 아니니까 한 주도 빠짐없이 했는데 한 2번 정도 쫓겨났어요. 이제 여러 시비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한 초기 한 3, 4개월은요 어떤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 우리가 뭐 자원봉사합니까? 여러분, 이 밤을 새면요 흐름이 다 깨져요. 저도 힘들어요. 주일이고 바로. 근데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냐고. 그리고 저를 그냥 클럽 사장님인 줄 알았대. 진짜로. 대부분이 저를 클럽 사장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클럽에서 무슨 행사하는 건 줄 알았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매주 하는 거야.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고 물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야만 했어요. 천막을 치고 그냥 길거리, 삼거리 포차라고 하는 그 길거리, 밀집 지역인데 너무 간증이 많죠, 사실은. 네. 여러분, 놀라운 거는 복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주에 수십 명 단위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네,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기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조선족 여자애 얘기했죠. 맨날 거기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뭐 하는 거야? 대답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야, 교회에서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건요, 거기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애들 상담해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당연히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이죠. 유동이가 워낙 많아요.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예수님 때문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도전하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동시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냐고요.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의 지점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친구들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이걸 도전하시기 바래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또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사마리아 중에 사마리아잖아요. 저에겐 약속의 땅이에요. 애들이요 거의 100% 다 술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 열려 있는지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저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찾아와요. 매주. 군대 가면 휴가 나와서 찾아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이들이 라면 값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많이 들어가죠. 계속 붓는데 주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에 속해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복습할까요?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일상의 선교사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뭘 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치지 않아 보는 거예요. 정황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 그림이 보면 양이 있고 늑대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영적인 전쟁, 막 싸움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저도 그랬어요.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복음으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자꾸 지는 거야. 왜 지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사실 내가 늑대여도 충분한데 뭔가 내가 이렇게 쭈그러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욕하면 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 몇 가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내가 개척을 괜히 했나? 전도가 또 너무 안 될 때는 내가 능력이 없나? 아니면 내가 훈련이 덜 됐나? 전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드리기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돼요 저에게.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만 안 지나치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안 지나쳐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는데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제 보낸다는 단어가 들어오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잖아요. 보내다는 선교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선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어떠한 컨셉으로 보내셨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컨셉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뭐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죠. 또 위험 당하죠. 두렵죠. 또 상처받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훈련이 덜 됐나? 내가 능력이 없나? 내 부르심이 잘못됐나?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된 건 뭐였냐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 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첫째,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왜요? 왜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커버하기가 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찾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럼 피아노만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수치를 어떻게 했어요?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리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으로 존재하면서 뜯어먹혔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성도들을 리더들을 신방하면서
한 리더가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몇 년간.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왜요? 이 리더의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랬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부부를 앞에 두고 제가 뭐라고 했냐, 내가 참 목회가 쉽지가 않다. 때로는 성도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 것 같다. 저도 모르게 이 표현을 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본다는 거 절대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그 복이 뭔데요? 좁은 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뜯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효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기려고 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없어요. 우리 자격도 안 돼요. 우리가 이리들 중 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하세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뭔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다. 예수님은요, 배신하면 배신하는 대로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찢기면 찢기는 대로 내어주고, 그 모든 상황에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떨어지면 묻다, 음식이 묻잖아요. 묻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험케 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사건들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끝까지 남겨진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도 있고 저랬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끝까지 사랑을 남겨주신 그 남겨진 사랑이 나를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주님,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보냈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않아 보고, 그 지점에서 효율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삶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힘들어져요. 나는 쟤를 이기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남기시는 이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어느 단계에 와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잖아. 모든 사람이 너희를 향하여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언제는 이사야 60장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인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잖아. 일어나야 돼.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금은 팔복의 삶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예 믿지 않는 영혼부터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손이 가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사과하고 이제 추방당해야 되는데, 추방이 아니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기도했어요. 그 빚을 갚아주고, 한 건 뭐예요? 끝까지 사랑을 남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죠? 제가 어떻게 막 온전히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도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도시를 이겨요? 도시의 그 화려함을 어떻게 이겨요? 물질로 될까요? 더 화려함을 아니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아멘. 세상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화려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문적인 것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더 전문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금과 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림 그리는 친구들을 통해 밝은 빛 교회. 아까 그 조선족 여자아이가 동행동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희는 성도들이 각자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서브 타이틀 처치. 여러분, 이건 이제 랩하는 친구들의 교회가 벌써 3년째예요. 한 친구가 화요일마다 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 3년 동안 매주 드려지고 있어요. 지나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멜번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비행기 표를 싸게 산다고 아내와 막내딸을 데리고 가서 오늘 때 15시간을 경유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에게 DM이 왔어요. 이 DM이 누군가? 그 조선족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저희 공동체에 3년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이 조울증과 정신질환들이 낫게 되고 지금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상해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1년이 넘은 거예요. 최근에도 전화 왔어요. 그 아이 엄마한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약을 끊었다고. 여러분, 제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몸부림쳐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이 그림은 이제 홍대에서 교회가 이제 개척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건 김포 교회예요. 아예 다른 교회인데, 또 운동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개척되고 있는 교회들이고, 이게 어제 모습이에요. 엄마들이 본인들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토요일 날 모였는데 한두 가정이 시작된 예배가 이제 거의 10가정이 됐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30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려고 하고 지나치지 않아 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을 남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꿔볼까 하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을 남겨보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할 때가 있었듯이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홍대에서도 그렇고 저도 많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지나치고 만났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응할 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로도 족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때로는 말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냥 길거리에서 때로는 캠퍼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해보고 금강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전해보려고 할 때 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심는 자면 어떻고 물 주는 자면 어떻고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은 또 어떻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강의를 압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사세요. 제자의 삶을 사세요.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하고 싶잖아요. 이게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그 본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서로 내가 서로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일상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사랑하지? 라고 하는 유연함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그 심리학 이론에 교육학 이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차별화 이론 들어보셨죠? 네, 우리 또 유아교육이나 뭐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차별화 이론이 뭔지 아세요? 차별화 이론은요 함께 공존하지만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함께만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고유한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걸 창조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체가 함께 예배하죠. 함께가 있어야 돼요. 함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단체에서 훈련받은 이 내용들이 유연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를 앞서가는 가장 창조적인 사역이 뭔가? 근데 너무나 명쾌한 정의를 그 책에서 냈어요. 가장 창조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성육신적인 것이다. 이 성육신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유연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도시 이 질문하기 시작할 때 유연함을 지속하잖아요. 어떠한 형태가 나와요. 아마도 이 선교단체가 시작될 때도 그 본질이 유연함을 낳았고 그 유연함이 지속됐을 때 지금이라는 형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본질을 붙잡고 주님이 성령 안에 허락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유연함이 지속될 때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 모일 수 있지만 그게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카타미 마을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꼽틱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 문양을 그리는 순간 사회적으로 성공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이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불안정한 땅에 여러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요 상당히 공격적인 거예요.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현상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갈라진 틈들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리들 사이 어린 양으로 존재해야 될 우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요. 늘 이 그림들을 저는 품고 산 지가 벌써 7년이거든요. 개척자로 7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교회 그만두지 말아라.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이 그림이 저는 반대로 해석됐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왔어요. 왜요? 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에 갈라진 지점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그곳에 돌아가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역을 언젠가 꼭 가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잠깐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이걸 가려고 했더니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가 여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미국의 콜로라도 사막이에요. 근데 기상이변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관광지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꽃을 보지 마시고 씨앗이 필요해요.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피어나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시고 그 사랑을 남겨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마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해 보세요.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 주님 하나님 주님을 선택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 주님
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한 1분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이 있어요. 지나치고 싶지 않고 받은 사랑은 감사하지만 사랑한다는 거, 이리들 사이 어린 양으로 존재한다는 게 너무 버겁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는 그러나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